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죽음에서 그 나사로를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잔다고 할 수 있고 깨우러 가자고 하셨던 그 주님이신데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워지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깨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를 받으셨죠. 호산나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데는 그동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번의 표적의 사건들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런 이적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소문으로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환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인기와 드러남이 불편했습니다. 유대를 지배하는 것은 로마였으나 로마의 승낙하에서 정치적, 종교적으로 유대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신기를 건드려서 자신들의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런 일들이 없길 바라고 예수 운동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것이 6월절에 예루살렘 향해서 가시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찾는 그 자리로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월 13장 1절에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예수님은 그 이제 제자들에게 그 사랑하시는 모습을 끝까지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었고 그들도 예수님 이후에 그런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남겨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며 물을 떠다가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가 절대로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너를 씻기지 않는 것은 내가 너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관계에서 둘째라면 서러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발뿐만 아니라 전신을 다 씻겨주십시오. 목욕시켜달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열정과 헌신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싶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런 열정과 헌신이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본인은 알지 못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각자의 모습대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그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고 억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열정과 헌신을 불어넣어서 예수님이 하시지 않는 어떤 것들을 막 일으키고 해보고자 하는 의지들을 거기에다 품어 넣었던 것이 사실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자신들의 어떤 열정과 헌신을 막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불어넣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가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동하지 않으시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열정과 헌신 이것을 막 들여서 예수님 이쪽으로 가십시오라고 하고자 했던 의도를 품어내는 것이 제자들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열정과 헌신이 예수님의 관계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들의 나름대로 열정과 헌신이 예수님과 관계를 부인하고 멀리하는 그런 열정으로 품어내는 것이 전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씻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우리의 본문으로 삼았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예수님은 인정합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자신이 행한 것을 제자들도 행하기를 바라고 모범을 보이셨다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가 행복하게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한 표현으로서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고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에 계속 흘러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 사이에 여전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삶의 그 자리들, 그들이 걸어온 삶의 모습들은 다 제각기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하는 이 제자들마저도 각자의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그들의 그 품은 어떤 대의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예수님 이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자신들의 열정과 헌신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드러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제자,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는 제자들, 이런 모습으로 나중에 등장하는 게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들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너희들이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해 주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너희들이 진짜 행복한 제자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이 꿈꾸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지금까지 하실 수 있는데 하지 않으시고 미적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더 이상 하실 의지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로 점점 치닫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이대와 사회적 변혁이 없다면 차라리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것이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배신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런 제자의 한 단면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가룟 유다는 배신의 길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길로 갔지만 다른 제자들도 이 가룟 유다와 다르지는 않았던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멀리 도망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그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걸 보면 그들이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는 자신들의 이대, 자신들의 대의를 꿈꾸고 있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을 바라거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구원의 생명의 길을 바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대나 사회적 혁명의 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오류와 죄의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 로마를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그들로 하여금 그 세상에서 편하게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그들, 고통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할 때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그 애국의 바로를 뒤엎을 만한 능력을 그들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그곳에 남겨서 그곳을 애국을 정복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고 모든 세상을 뒤엎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죄 가운데 아무리 혁명을 다시 일으켜서 새롭게 시작한 세상이라도 그 죄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 안에 놓여있는 그 죽음 안에서 잠자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깨우고 그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여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그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그들의 제자들의 생각을 깨우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을 깨우라고 말씀합니다. 혁명도 아니고 정치적 이슈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원한 생명 안에 깨어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런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제자도를 가르치는 것을 보면 따라가기 어려운 요구들이 달라붙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이 열정이 제자도, 제자반, 제자 스쿨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를 품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많은 것들이 따라 붙어 있는 제자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제자의 길,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친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대의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지만 이제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 되는 길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도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온 이들, 그리고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이데와 각자의 대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는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발을 씻겨주며 이해하며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것이 참 제자의 모습이다. 어떤 제자의 도를 가르침을 받고 배운다 한들 이보다 더 큰 제자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이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에 다 도망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조금 멀찍이서 따라갔던 사람은 부인하며 저주하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것. 그 배신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이 설령 그들의 모습을 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설령 그들의 모습이 너희들이 생각한 것과 다른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멀리 있는 누군가를 더 큰 열정과 헌신과 이런 것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을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들의 제자됨을 보이라는 것이죠. 보일 필요도 없이 사랑하면 사람들이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계에 들어있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행하심과 모범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알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준 것, 서로 발을 씻어주며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요한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사이에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욕망들을 제하여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세상,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임을 알고 제자들에게 친히 모범을 보이시고 그들이 다 부인하고 도망가며 저주하며 배신할 줄 알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어주며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열정을 품었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감동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열정과 헌신보다 앞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사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